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한 명의 유다 왕, 한 명의 남유다 왕과 5명의 이스라엘 왕이 이제 등장하죠. 저도 사실 이게 성경을 뭐 지금까지 배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좀 이렇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그 어떤 왕의 어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된 왕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제 예언서랑도 다 이어지거든요. 결국 그 왕정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 예언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게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 명의 유다 왕, 남유다 왕이죠. 그리고 5명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 명의 유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무려 5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뭐 바뀌는 게 뭐 자녀의 자녀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반역, 그렇죠? 쿠데타 이런 걸로 이제 왕이 바뀌게 되는 아주 혼탁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다의 아사랴 왕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서의 아사랴 왕은요, 여러분 우시야 왕으로 사실 더 잘 알려진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역대하에 보면 또 거기는 이제 우시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랴가 본명이고 뭐 이제 그렇죠. 이제 우시야는 왕의 이름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세종대왕도 이제 세종대왕 이렇게 왕의 이름이 있고 그 원래 본명이 있잖아요. 이 뭐였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이름이 따로 있듯이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추측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제 그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역시나 앞선 많은 유다 왕들과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래서 우상 숭배의 어떤 씨앗을 남겨둔 죄를 잘못을 했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2절에 의하면 그는 52해 동안 다스릴 정도로 상당히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52해예요.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당시에 반세기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이야 뭐 50이야 뭐 큰 뭐 나이가 뭐 50세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축에 들 정도로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당시에 50세만 사는 것도 상당히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통치를 50년 했다. 단지 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통치력이 뛰어났음을, 능력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하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상세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 우시아 왕이 남유다, 이 우시아 왕 때에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통치력으로 보나 어떤 능력으로 보나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궁에서 격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지 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강하잖아요. 뭐 힘도 세지고 국력도 세지니까 그 자신의 강함에 도취되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 그 향기를 드리는 그 분향을 본인이 하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말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도 결국 다른 유다 왕처럼 나쁜 왕,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유다 왕의 목록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5명의 이스라엘 왕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가관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여로보암 2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에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 왕은요 6달 동안 다스렸어요. 6달 동안. 그래가지고 어제 대통령 취임하셨는데 11월에 이제 퇴임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렇죠? 이로써 이제 아합 가문, 여러분 아합 기억나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처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후였죠, 예후.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10장에 보면은 그 가문에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약속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딱 4대째인 스가랴에 의해서 그 가문, 왕의 가문이 뒤바뀌게 됩니다. 더 가관은요 이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입니다. 그는요 무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다스렸다. 이게 진짜 나라 꼴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엉망이었다. 그래서 그 스가랴를 죽이고 무나헴이라는 자가 살룸을 죽이고 무나헴이라는 자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도 그는요 그 이후로 10년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이죠. 아시리아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의 옛날 성이 이제 아수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그가 그 아시리아 당시의 왕이었던 불이라는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 통치권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 때문에 그가 10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오랜만에 이제 무나헴에 이어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무나헴에 의해서 왕이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는 고작 2해 동안, 2년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부가히야는요 베가라는 사람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부가히야에 이어서 왕이 된 베가는요 아주 오랜만에 북이스라엘에서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무려 20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베가도요 아시리아의 침략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영토들을 점령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많은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조만간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해 동안 다스렸던 베가 또한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그렇죠? 아니 이게 집안일이라고 해도 집안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좀 나도 이렇게 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그만 집안에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인데 오로 막 계속 죽고 살해당하고 막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만 죽이겠습니까? 그 왕에 붙었던 그 가문들, 그 귀족들, 그 권력자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라가 쑥대밭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왕권을 잡은 사람, 권력을 잡은 그 신하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 통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또 위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철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막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지금 이 한 5명 중에 왕이 바뀔 동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사실 이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아시리아의 침략,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국이라 나라가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최초의 제국을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여겨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거기에 가장 또 밀접하게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의 국력이 약했고, 국력이 약하니까 자꾸 왕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 상징이 바로 이러한 왕권의 계속되는 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력이 약하고 왕권이 약하니까 내가 조금만 힘이 있다, 내가 조금만 뭐 지방에서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쳐들어 산말에 올라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왕이 되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또한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바스의 아들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든 왕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값이 결국 이렇게 심판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마치 흔들리는 이빨이 어느 날 갑자기 뽁 빠지듯이. 그렇죠? 어제 서아가 이제 이빨 흔들리다고 빼달라고 그러던데, 그 흔들린 이빨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툭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다 이제 진짜 아시리아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왕인 베가 왕 때 여러분, 아시리아에서 영토도 뺏기고 주민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만간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그렇죠? 다 뭐 끌려가고 뭐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된 어떤 반역, 쿠데타, 왕조가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요, 그래서 그 멸망의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뭐에 주목하게 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심판을 당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처음에 언급한 유다의 우시아 왕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여러분 하나님 치신 이유가 뭐예요?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그 힘에 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거슬러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스른다. 그럼 뭐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게 뭐라, 말 안 듣는 거 뭐라 그러더라.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힘에 도취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임 왕이, 내 전 왕이 나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난 다르겠지.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륙했겠습니까?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피해 값이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스스로 자기가 자기 힘에 취해서 왕이 되려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하나님의 권력, 왕의 권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인치셔서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는 게 지도자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가 뭡니까? 무슨 먹기 좋은 열매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왕이 되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왕처럼 간섭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아담과 하가 지은 태초의 그 원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쿠데타 나타나는 뭐 쿠데타가 나타나고 뭐 사륙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네? 분열이 일어나고 이거는요 그 결과예요 열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들의 그 죄의 결과지 그거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죄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 모습을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뭐 우리가 뭐 갑자기 권력을 쟁취하겠다. 뭐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뭐 스스로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뭐 선거에 나가고 이제 뭐 지방 선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우선시 되는 삶. 우리가 늘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왕들의 모습, 5왕의 모습, 이 6왕의 모습이 여러분 결코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삐딱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헌신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헌신하는 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진짜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헌신한 이야기들, 헌신한 삶의 이력이 어느 순간 말 그대로 이력이 돼서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돼서 나중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그 무기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뭐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 내가 뭐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고아들을 돌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 내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심지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무기가 돼버. 그러니까 다 보니까 결국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 했던 거,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거.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렇게 해서 말년이 이상해지느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교회 1세대 분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분들 모습, 막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이 감동을 줬던 목사님들 지금 뭐 심지어 너무 막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했던 거 다 이제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다르니까 빈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결국 본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본전 찾으. 그래서 참 그게 좀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자. 이게 잘 뭐 걸러서 다 들으실 줄 믿어요. 헌신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헌신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막 장차 뭘 큰 거 하나 건수 하나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헌신한 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지 그런 분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되는데 여러분 예배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하면 그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에덴 동산을 피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라는 게 우리의 그 태생,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생겼던 그 본성.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속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예배 안 하면요, 진짜 예배를 안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서 살아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 내가 그 왕좌에서 다리 올렸던 거, 엉덩이 올렸던 거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거꾸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와가지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왕의 자리를 공고하게 해주십시오. 내 왕위가 내 왕자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진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게 여러분 예배의 현장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내 왕자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을 인지하고 돌이켜서 그 왕좌에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분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하나이다. 이게 단지 아이고 왕이신 하나님 이것만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죄성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왕좌에서 내려와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내려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그 십자가, 왕의 보좌,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가셨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은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비극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스로 다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의 삶에서 또한 비극과 아픔이 뭡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 현상, 그렇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많이 모이고 전도가 많이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 거의 그 초점이 뭐냐면 사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예배 참석 잘해야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내려가. 우리의 왕 되려. 그러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이는 거예요. 네. 내가 왕이 되려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그냥 뭐 많이 모이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모이면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의 기독교가, 교회가. 진짜 여러분 우리 성경 계속해서 보시지만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은 속된 말로 쪽수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쪽수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진짜 한 번도 여러분 뭐 숫자를 채워놓고 하신 적이 없어. 숫자로 밀어붙인 적이 없어요. 마치 옛날에 중공군이 밀려오듯이 그런 전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신 적이 없어요. 쪽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호흡 하나로 여러분 이 모든 우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무슨 여러분 쪽수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뭐 많이 모여봤자 뭐 사고만 치지 뭐.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 회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회복하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맥락에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왕이 가실 길에 준비하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 하루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 또한도 목회자로서 또 예배를 또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가 먼저 회복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4편 4절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직장할 때 야곱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고백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그 왕조에서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야곱에게 승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왕되심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한국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